예, 이 시간은 자랑의 이유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편에는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 150편의 시 중에서 할렐루야 시라고 알려진 시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루야 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가 중요한 구호로 등장하는 시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걸 노래하는 할렐루야 시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113편부터 118편입니다. 자, 오늘 읽은 113편이 바로 그 출애굽 찬양시입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시편 113편을 찬양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걸 감사하는 절기죠. 예, 그래서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 내용이 잠깐 성경에서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30절을 볼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포도주로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죠. 자, 그런데 30절을 보십시오. 그 성 만찬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그 시대의 유월절의 풍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불렀던 찬양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유월절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본문인 거죠.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시편을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이 시편을 해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상세히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십니다. 자,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찬양이란 게 뭘까요? 우리도 매일 매주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찬양이란 게 뭡니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오늘은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할렐루야의 기본적인 어근은 할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왜 자랑할까요? 무언가를 믿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믿을만 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죠. 자랑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또 왜 자랑할까요? 예, 자랑하는 게 즐겁기 때문입니다. 기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즐겁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한다는 말과 기뻐한다는 말은 연결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랑하다, 신뢰하다, 기뻐하다. 이 말들이 다 이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자랑하는 것, 즉, 할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생각보다 부정적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번 시편 49편 6절부터 8절을 볼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이때 부유함을 자랑한다는 말의 어원이 할랄입니다. 시편 49편에서는 이 자랑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돈이 많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생명을 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를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 할랄이라는 용어를 좋은 뜻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지혜와 용맹, 그리고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지혜와 용맹, 그리고 부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죠. 감사하면서 귀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본 다음에 잠언을 보게 되는데요. 잠언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를 설명하는 게 많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요? 엉뚱한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무조건 자랑하는 걸 안 좋은 것으로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은 자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24절은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뭘 자랑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히려 올바른 자랑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랑해야 할 이유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조금 이제 앞부분에 대한 설명이 길었는데요. 앞으로 자랑을 주제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다른 본문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시편 113편 1절로 돌아옵시다. 할렐루야. 자, 이 선포로 이 노래가 시작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찬양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찬양의 근원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래에서는 사람을 위로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노래 속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도 찬양이 되는 거죠.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바로 그게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결국 참된 예배인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과연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교회의 재정을 자랑합니까?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자랑합니까? 교회가 가진 온갖 명예와 권력을 자랑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근원적인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자랑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조금씩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거죠? 5절을 봅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시인이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아무도 없다는 걸까요? 그걸 알면 우리 찬양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13편 5절과 6절을 봅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자, 우선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유심하게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특강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외하고 봅시다. 자,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만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초월적인 신?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능력이 많은 분, 저 높은 곳에 계신 분, 나 같은 사람은 근접할 수도 없는 거룩한 분, 이런 식의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엄청 높은 분이지만 나랑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분, 그런 느낌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세상을 창조한 것은 믿지만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냥 저 멀리에서 지켜보실 뿐이다. 인간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다. 나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는 관심이 없다. 각자 도생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연구의 대상일 뿐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분이 아니죠.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옆에 계신 분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시인의 자랑인 거죠. 마치 어떤 아이가 바로 저분이 우리 아빠야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 이름만 보더라도 왜 시인이 하나님을 자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시인은 우리 하나님,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으로 가게 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하나 더 붙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시인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나와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와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것도 시인의 자랑이죠. 능력이 충만한 분이라는 것도 시인의 자랑이죠. 하지만 핵심은 6절입니다. 시인이 왜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왜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높은 곳에 앉아 계시면 되지 않을까요? 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니 하면서 물끄러미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스스로 낮췄다는 표현은 조금 약합니다. 샤팔리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모욕당할 수 있는 상황 속으로 스스로를 내던지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비천하게 되셨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이 모욕할 것을 알지만 스스로 모욕당하는 상황으로 자신을 던지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팔짱 끼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걸 관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굽혀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비천하게 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구약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낮추셨나 그건 잘 몰랐을 겁니다. 자, 하지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낮추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인간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이 되신 겁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말구유의 아기가 되신 겁니다. 스스로 비천하게 되신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죄가 없는 분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모욕과 수치를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욕과 수치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바로 그게 구약 6월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신이 바로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그런 분이 어디에 있는가? 노래를 부르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과 8절을 다시 봅시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사실 7절과 8절의 노래는 시편의 시인이 처음 부른 게 아닙니다. 자,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이미 있습니다. 야, 누구일까요?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비슷한 노래를 부릅니다. 자, 구약에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죠. 사무엘상 2장 8절을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성도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고아와 과부를 많이 얘기하죠.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요. 더 불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결혼한 이후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자, 그런 여인들은 무시와 천대를 온몸으로 안고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6, 70년대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온갖 수치를 당했습니다.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사회에서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결혼한 그 집에서도 이 여인을 욕합니다. 심지어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수치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깔보고 무시합니까? 궁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수치스럽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와 모욕을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는 돈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이를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하게 빵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특히 동양권에서는 수치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빵만으로는 수치심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빵을 먹고 있지만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앉아 있다면 여전히 수치스러운 거죠. 위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지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수치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빵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수치심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제거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 수치도 다 받으신 겁니다. 이제는 죄의 먼지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의 거름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의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아예 우리의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가 아니라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는 먼지더미와 거름더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버겁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해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존귀한 자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왜곡된 가치에 의지해서 지나치게 스스로를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를 없애셨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믿고 우리 스스로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건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존중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불임의 여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들입니다. 절망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그 속에는 즐거움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찬양의 이유입니다. 저는 7살 때 강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내 인생은 여분의 삶이다. 왜 내 삶을 지금까지 연장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냥 물 밖에 있던 사람들이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빨리 나와 나와 이렇게 소리만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는 그 물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겠죠. 하지만 바로 그때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 수영을 잘하는 한 형님이 수영을 해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붙잡으시고 저를 살리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7살 때 그 일이 어렴풋하게 가끔 생각납니다. 그 형님은 저를 위해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강가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왜 저렇게 살아? 저러면 죄의 강에 빠져서 죽을 텐데 쯧쯧쯧 그렇게 말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걸음더미에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도 제거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헷세대의 주님을 제가 믿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합시다. 찬양합시다. 그 기쁨과 그 생명을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그런 삶을 본받아서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생명과 기쁨을 전합시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그 주님의 자랑의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자랑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은혜 받으려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주의 것이니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엉뚱한 것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비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십자가로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자와 자비로 우리들을 성실하게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를 죄의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자랑의 이유입니다. 찬양의 이유입니다. 우리들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시편 113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금지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런 기쁨이 이번 한 주간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아멘.